환절기에 비는 오고 비가 좀 많이 내리죠. 오늘 말씀 보면 아모스 3장 내용을 이제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는데 죄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스라엘 현재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을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 마음에 합한 것과 합하지 않은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다 맞다 그러다 그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께서 그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셨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았을 때에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아모스서에 있어서의 배경은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제 배경으로 하고요. 그 여로보암 2세 때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이제 어떤 그 나라의 질서 가운데서 좀 풍요로움을 누렸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북쪽에 있었던 아시리아가 잠깐 이제 힘을 잃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 특히 북이스라엘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질서와 영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이득 또한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인물들 중에 그 세상 역사에 기록된 인물이 많지는 않거든요. 다윗이나 솔로몬의 역사 기록을 통해 사실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이 실존 인물이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집안 명패 자체가 다윗의 집 이렇게 이제 다윗이라는 이름이 이제 고고학에서 발견된 적이 있는데 하지만 여로보암 2세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이들에 대해서는 아주 풍성하고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이들의 이제 왕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기록을 안 하잖아요. 근데 여로보암 2세 때는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진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항상 힘들고 어려움의 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우상 숭배가 많이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심판하기로 마음 먹은 그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당장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국제적으로 해봤자 이제 그 고대 근동이죠. 고대 근동의 어떤 지역 가운데서 여로보암 2세의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이 풍성함과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였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땅에 있어서는 이제 풍요의 세대잖아요. 풍요의 세대. 요즘에 풍요의 역습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사람들은 이 사냥해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사냥에 실패하면 이제 동물한테 잡아먹히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마트 가서 고기 사면 고기가 어떤 방식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오는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풍요로운 삶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움직이지 않게 하고 또 그 움직이지 않고 편안함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좀 더 건강도 잃어버리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책에서 좀 그런 부분을 봤어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그 물질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풍요라는 게 그냥 이 땅에서의 풍요는 뭘 풍요로움을 이야기할까요? 풍요? 제가 생각하는 풍요는 카드 결제일이 다가왔을 때에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결제일이 다가왔구나. 이제 그 지나가네? 이 정도면은 그냥 인생 풍요롭게 사는 거 아닌가? 더 있다고 해가지고 4끼 5끼 먹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만 하면 그래도 인생 살게 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알게 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부족함도 느끼게 하시고 또 어떤 기도할 수 있는 환경 또한 허락하시는 이 모습 또한 좀 보게 되죠. 어쨌든
쉽고 편안한 모든 환경 자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익만으로 다가오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근심 걱정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더 이상 인생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사람이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없이 삶을 살게 해주셨을 때에 또 그로 인해서 주님께 더 영광 돌리고 아버지께 헌신하면서 살 것 같은데, 실상은 정말로 고난 중에 주님 만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이사 때도 그냥 먹고 사는 것이 풍성하니까 굳이 하나님께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이게 왜 죄지? 그러니까 가장 이 시대적인 비극은 죄를 지어도 이 죄가 죄인 줄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려움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개인적인 영성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왜 문제인지를 모르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갖게 되는 유익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또 온전한 것이고 온전치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고난을 통해서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좀 볼까요? 우리 4절 보겠습니다. 2절,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야, 이제는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그것을 마음 먹습니다. 그러면서 4절 볼까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또 5절 볼까요?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축복의 이유와 원인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심판을 마음 먹으셨으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삶이 뭐냐면 지난날에 우리가 심어놨던 그것을 우리가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심은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항상 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고 편안한 환경이 우리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 만날 때까지 우리는 항상 신앙의 여정도 긴장감의 연속이고, 기도할 때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도 다 긴장감의 연속이거든요. 이 긴장감이 풀어지는 순간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기쁨과 만족감이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풍요로움과 비슷하게 연결되어서 갔을 때에 우리 어떤 신앙적인 위기를 분명하게 느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6절 더 보면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행하는지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주님은 다 보고 계신데요. 때로는 정말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래도 우리가 행한 대로 주시지만은 그래도 은혜와 그 안에서의 사랑과 자비가 있기에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그 용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이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심판의 정당성.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가 왜 심판받아야 되지? 전혀 그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 애들이 혼나고 있어. 혼나는데 왜 혼나는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혼나야죠. 하나님은 더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인과 결과를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들이 죄된 문제 때문에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요, 그분의 심판, 이스라엘 민족들 향한 심판이나 또 다른 어떤 내용들까지라도
그분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혼자 몰래 한번 쌓아놨다가 터트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계획하심을 선지자들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책무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 주시는 내용들을 다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것이 틀릴 수가 없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예언이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 거짓 선지자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언자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 그래서 예언자의 그 의무와 또 예언자의 역할 자체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아모스에 있어서 3장 7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밀이 있대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왜 알려주십니까? 왜 알려주세요? 본문에 보면. 준비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뜻,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분의 뜻을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때로는 신앙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분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들도 말 안 들으면은 한 번씩 이제 경고를 주잖아요. 그래도 한 대 맞는다. 진짜 맞는다. 이번엔 진짜 맞는다. 이거를 얘기를 해주잖아요. 뜬금없이 두드려 맞으면은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맨날 이렇게 두드려 맞고 그러진 않아요. 이제 뭐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 그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주시는데 그 일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은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로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럼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마치 그 노아의 방주 때, 방주 걸리는데 몇 년 걸리죠? 만드는데? 120년. 12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뭘 말씀하셨습니까? 지금은 죄의 시대다. 죄 회개해야 되고 주께 돌이키고 아버지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되지 않은 거죠. 지금은 죄악에 이제 물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요. 점점 더 이제는 이제 다음 세대들도 보면 뭘 어떻게 크게 뭐 대성해가지고 뭐 성공해서 뭐 그냥 어떤 것들을 이루는 것보다는 그냥 평범하게라도 인생 살아가는 게 이 시대에 너무나도 위험한 것들이 많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뭐 유럽이나 보면은 이 마약에 물들어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사망률 1위가 마약일 거예요. 미국에서 제 생각에는 교통사고보다 훨씬 많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몰려오고 있잖아요. 죄악에 물든 시대. 눈에 보이는 거, 영상에 의해서 오염되고 또 죄가 들어오고 또 어떻습니까? 유튜브나 영상이나 보게 되면 항상 조회수 올리려면 자극해야 되잖아요. 자극. 보이는 것으로 자극하든 소리로 자극해야 돼. 계속 자극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생활 패턴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 점점 더 사람들이 이제 안 좋은 것을 쉽게 얻잖아요. 좋지 않은 건데 그걸 너무 쉽게 얻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해서 이제 그 죄가 점점 더 만연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로보암 2세대뿐만 아니라 지금의 시대는요. 이때보다 악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거든요. 죄가 점점 더 다양해졌어요.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 북이스라엘에 거기서 이제 지을 수 있는 죄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세상에서 지어질 수 있는 짓고 있는 죄는요. 그 죄의 분량과 크기는 몇 배, 수십 배, 몇백 배 더 커졌을 거예요. 사람이 행하고 있는 죄의 모습. 앞으로도
형벌에 관한 규정은 법률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법전은 계속해서 두꺼워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더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점점 더 다양한 죄가 생기고 이전부터 이후로 살아가면서 죄의 모습은 만연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길 원하시고 돌이키길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주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땅 가운데 부를 누리고 이 땅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은 근본적인 것 자체가 비교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어떤 삶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들을 채워가기도 하고 또 상실해 나아가기도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기술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수시로 너무 노출되다 보니까 죄가 계속 쌓이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시대.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비추어 주시려고 하는데 이 시대의 또 하나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이 그냥 먹고 사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뜻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것 뜻 아니더라도 그냥 내 인생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관심이 없고 또 주의 음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주의 음성에 대해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마음 감동 주시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감동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 듣는 것이 이제는 점점 더 이상해지는 시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뭔가 낯섦으로 다가오는 때가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앞으로는 더해질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점점 더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세상은 이야기하잖아요. 다 그 세대에 따라서 예배의 형태도 그렇고 다 이제 형태가 맞춰져 가야 된다. 다음 세대에 맞춰서 사람들이 변해가니까 그 변화에 맞춰가지고 교회도 다 변화돼 나아가야 된다. 그럼 세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맞추고 또 맞춰 나가다 보면 이 교회 본질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 몇 세대 지나가게 되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이 기본적인 개념과 틀 자체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교회가 이제 뭐 다양해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책에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양양에 이제 서핑 있잖아요. 서핑 시즌 몰 때만 이제 잠깐 세워지는 교회가 있고 또 한 교회는 이제 교회 교인들이 야외에서 교회 건물이 없어요. 야외에서 저기 오늘은 인천대공원에서 모입니다. 해서 모이고 오늘은 저쪽에서 모입니다. 이렇게 계속 다르게 이게 교회 형태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이제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시대가 많이 움직여지고 다양해지고 또 다양한 이 변화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가 생존해 나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문제는 이 죄가 있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정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 본질이 훼손됩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 말씀하시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가 만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시겠어요. 이 본문 가운데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사실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부분 또 말씀하시겠어요. 이러면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하실 텐데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결코 보이지 않고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속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들어. 사람이 안 들어. 그리고 세상 소리에 계속 너무 익숙하다 보면은 이 주님 말씀 영적인 소리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이게 비극이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말씀하시는 건지 내 생각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봐서는 뭐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게 다 정말 이 시대에 이게 시대적인 비극이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지 못한 세대가 이게 시대적인 교회 공동체의 이게 비극이고 아이러니죠. 아니, 교회는 마땅히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잖아요. 근데 그 일들이 점점 더 낯선 것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중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중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해야 되는 것이 또 선지자의 모습인 거죠. 선지자가 말씀 전하고 싶으면 전하고 전하기 싫으면 안 전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스는 북쪽 사람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남쪽 남유다 드고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뽕나무 기르고 목축하던 사람이에요. 소규모 목축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나름대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북쪽 가서 너 예언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참 뜬금없죠. 어떤 제의적인 것, 예언적인 것에 있어서 아모스는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학적인 것들, 수수께끼라든지 이렇게 수사 의문문이라든지 이 문학적인 장치는 아모스에 상당히 풍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목축하고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이었지만은 어떤 지적인 수준 자체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도 북쪽 가가지고 그 죄가 만연해 있으니까 가서 예언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모스는 가고 싶었을까요? 가기 싫었겠죠. 아니 북쪽인데 내가 왜 가서 거기서 전해야 되지? 예언하던 사람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어떻게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이 적임자 같은데 또 하나님 또 이쪽에서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가라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시키면 안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이제 8절을 통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자가 부르짖는 중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안 하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신 중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예언자들은 이 당시에 보면은 죄가 많을수록 고달퍼요. 저 여러분에게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분 나쁠 거야. 회개하라고 하면 다 기분 나빠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여기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죽는다 하니까 선지자들은 다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사람이 다 칭찬받기를 원하지 싫은 소리 하면 다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도 북왕국 가서 예언하다가 별로 이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은 거예요. 넌 그냥 가라. 니네 나라 가라. 남쪽으로 가지. 왜 너는 뭔데 여기 와가지고 예언하고 있고, 알지도 못하면서 심판한다고 그러고 있냐. 이렇게 책망받는 이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는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반응해야 되고요. 요즘에 설교 목사란 말이 있어요. 설교 목사란 말이. 교회 청빙돼서 가면 그냥 교회에서 설교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배 때 설교만 하라는 거예요. 설교만. 참 이게 아무튼 뭔가 이상하다. 이상한 게 너무 많아. 세상도 이상하고 교회도 이상하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그냥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싫고 남의 신앙 간섭하는 것도 싫고 그럼 교회가 왜 필요해? 교회 공동체가 몇몇 기득권에 의한 이렇게 무슨 왕국이에요? 무슨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잖아요. 주인 머리 되시고 교회는요 교제도 있고 가르침도 있지만은 분명하게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 문화도 그렇고 점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마땅히 얘기할 부분들 얘기를 안 해. 그 셀 리더의 역할은 그걸 얘기해 주는 역할이에요. 그런 부분들. 물론 지혜롭게 얘기할 부분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마음의 감동 따라서 주시면은 그것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하면 못 견뎌요. 어디든지만 못 견뎌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하지만 아모스도 하기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주께서 정말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는 거 정말 그건 불순종이에요. 직무유기인 거죠.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하라고 마음 주신 것들은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안 하면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들을 순간이 없는 거예요. 물론 몇 번 얘기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 몫인 거예요. 계속해서 뭐 안 하는데 맨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얘기해 줄 부분 얘기하고, 그럼 그 다음에 있어서, 복음서에도 보면 가서 말씀 전하고, 안 들으면 그냥 먼지 털어버려라.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 몫인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비치시고 보여주시는데, 신앙인 된 역할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신앙의 본질적인 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고 전하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줄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물론 하고 싶어서 기쁨으로 하면 참 좋죠. 설교 말씀드리는 것도 저녁 시간 좀 말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설교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 그래서 오늘 참 이렇게 기쁨으로 이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뭐 맨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설교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싫을 때는 빨리 끝내고 가야 되겠다.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빨리 끝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이게 뜻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안에 충만함이 있든 없든, 선지자들도 모세가 애굽 땅으로 가고 싶었든 아니든 사명이니까 움직이고 감당하는 것이고, 그 사명 감당함이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 기쁨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또 사명의 자리를 누군가 또 지켜야 되고, 또 주의 음성을 전하는 역할 누군가 또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사명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께 허락하신 은혜인 거죠.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거 뭐 이렇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거냐. 그것보다는 사람의 생각 자체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항상 부정적인 결론으로 다가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기억하고, 하나님 그 모든 비밀들을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주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분이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주께서 마음에 감동 주셨을 때에 그것이 어떤 기쁨과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이야기든, 때로는 권면의 이야기든 때로는 책명의 이야기든 주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 따라서 믿음으로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죄가 만연한 이때에 하나님이 여러모로 그분의 선한 뜻을 비춰주고 계시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돌아보며 날마다 주께 영광 돌리고 그 예비하심 따라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주의 손에 붙들린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또 주님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리키시는 방향성이 어딘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반응하여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고 주님과 믿음으로 교제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있어서의 소망에 된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